한 주간 여러분들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무탈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역시 이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음,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그러한 뉴스들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위축되고 또 불안한 한 주를 우리가 보내셨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우리 자신과 어,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일해야 하고 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한 주간에도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절실히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또 이렇게 무탈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이곳에 모이지 못한 마음은 원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왔던 것처럼 오늘은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께 주의 날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영혼의 삶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이르고 또 안심하기도 좀 이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하루하루 돌아가는 그런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 국면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며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고 또 바뀌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따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최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이 최선이라는 것, 이것을 결정할 때에 혹시라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이 그 안에 섞여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최선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최선의 방향과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의 기준, 최선을 정하는 기준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들도 많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과 나누지는 못하고 제가 크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큰 줄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과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판단이 과연 무엇일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매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록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온갖 비난과 미움과 핍박을 감당하셨고 또 멸시와 고난과 채찍을 감당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까지도 실제적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뜻과 방향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의 판단에 대하여 너가 후회하지 않고 너가 모든 것의 책임자로서 고난과 비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정말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돼야 하고 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교회에서 최악의 상황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모든 원인과 또 책임과 또 핍박과 화살이 대표자인 저에게 목사에게 날아올 때에 과연 너는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입게 되어질 큰 타격 역시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못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교회의 책임자로서, 교회의 목사로서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사로서 책임자로서 느끼게 되는 중압감과 이 부담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과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때로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위중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이 기준을 저에게 물어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위중해지면 질수록 그때마다 이 기준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기준이었고 이 기준에 부합한 목사가 되기에도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목사라는 것을 매번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항상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제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두렵지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첫 번째 문제예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오늘의 제목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한국교회의 지도자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까? 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영광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결단을 내리셨을까? 이 부분을 날마다 기도하며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깨닫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제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날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들은 교회가 지금 수요 예배도 중단하고 금요 예배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참 요즘에 방학이겠구나, 참 편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날마다 근심하고 또 특히나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울려 퍼져야 할 그 시간에 텅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 심령의 근심이 하루하루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뼈를 마르기는커녕 오히려 살은 토실토실 쪄가고 저도 이 부분이 당황스럽고 과연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라는 그런 혼란스러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얼굴 좋아졌네, 요즘에 예배 안 하더니 편한가 봐, 살만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 주간에 큐티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같이 했어요. 자, 바로 이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우리 지난 화요일 큐티의 본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이 본문에 출연하는 등장인물들이 몇 안 돼요.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현실의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자, 먼저 우리 등장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지요? 몇 없지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군중들입니다. 자, 군중들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과연 이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일단은 이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일단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예요. 예, 이 코로나 안 걸리고 싶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피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자신할 수 있으세요? 나는 조심하면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어라고 혹시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지금 예배로 모이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이번 주에 그 구로에서 또 집단 감염자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나가게 될 그 감염자들의 범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지금 신도림역이라는 곳을 이렇게 자주 이용을 하고 거쳐간다고 하는데 그 신도림역에 하루 동안 이용하는 이용자가 9만 명이라고 하죠. 그 9만 명이 각자 어디로 흩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역까지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을 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역학조사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감염된지도 모른 상태에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수많은 곳을 거쳐가고 있고 또 그 수많은 곳들마다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공기를 공유하고 자신도 모르게 접촉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많은 접촉자들은 자신이 바이러스에 노출된지도 모른 채 또 그들 역시도 수많은 곳을 다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위험 지역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제곱의 제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확률 그 위험적 요인들의 경우의 수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과연 이 땅에 나의 안전지대가 존재할까?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을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조심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능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저 마스크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마스크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냥 그저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오늘 가는 지역 중에,
내가 오늘 가야 할 건물 중에, 오늘도 내가 타고 다녀야 할 지하철 안에, 내가 다녀야 할 버스 안에, 내가 타야 할 엘리베이터 안에, 내가 밟고 서는 모든 그곳에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없기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없기를. 그저 우리는 그것을 바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이 일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우리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도로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 아니고, 또 내가 조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에 조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심해요. 다 자기 생명은 귀하고 다 조심한다고 조심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걸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싶은 사람 역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이 사태의 중심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린 것도 역시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낸 그 발병의 근원지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바이러스를 태생시킨 발병의 근원지는 따로 있어요. 중국의 우한 지역이라는 최초의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지 그 바이러스가 이 나라까지 넘어와서 이 나라 안에서 확산되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막고 방역하지 못했던 정부와 보건당국 역시도 굳이 책임론을 따지자고 한다면 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이유,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발병의 근원지가 중국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의도적으로 발병시킨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한국 정부 역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병을 이 나라로 유입시킨 것도 아닐 거예요. 신천지 역시도 의도적으로 그 병에 걸린 것도 아닐 것이고 의도적으로 전파시킨 것도 아닐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와 또 관계기관들과 또 온 국민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의료진들도 마찬가지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의 세태를 보면은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남 탓하고 헐뜯고 증오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요, 그 누구보다도 신천지를 싫어해요. 그 누구보다도 신천지를 싫어하고 그들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파멸되어져야 할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무조건 신천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많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를 자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확진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들 역시 피해자예요. 그들 역시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더러운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전염병의 전파자들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고 필요 이상의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배드린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마치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회악으로 그렇게 간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있는 이 사회와 대중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떠한 선동에 의해서 점점 이성을 상실한 군중화가 되어가는, 점점 분노에 찬 군중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금 우리 이 사회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 인간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 안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또 상실감, 박탈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이 하는 것이 뭐냐면 무언가 공격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떠넘기고 그것을 떠안고 그 책임을 떠안고 희생되어져야 할 공공의 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러한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분노와 공포와 두려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떠안고 희생당할 희생양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 성을 잃어버린 이 성난 군중들, 이들에 의해서 죄 없는 예수님의 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형 집행까지 모든 것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한 그 희생양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사랑하신 죄밖에 없어요.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을 결국 그들은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상실감, 박탈감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공포, 절망,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희생당할 그 희생양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고어체이고 마치 이것이 예의를 갖춘 그런 어법인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없이 하소서가 아니라 없애버려요. 저 예수를 없애버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그때 그 무리들, 군중들, 이렇게 이성을 상실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악에 바쳐서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부르짖는 군중들에 의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예수님 홀로 친히 담당하시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사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현재 지금 이 시대, 이 나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이 2000년 전에 이 군중들의 사악함이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서 또다시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 혼란의 시기에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엄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우스워서도 아니에요. 가볍게 여겨서도 아니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아무리 봐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고 펼쳐지고 비춰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교회의 자리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지금 자신들 안에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자기들 안에 지금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상실감과 허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희생양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로 바뀌어졌어요. 이 시대 지금 인터넷이라는 광장에 많은
모여든 군중들, 그들이 지금 저마다 외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자면 마치 2000년 전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모여서 이미 지금 합리적인 사고의 기능이 마비된 채 지금 자신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님,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죄 없는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러한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핍박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왜 교회를, 왜 성도들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빌라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는 양심을 거스른 자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외침과 성난 군중들의 그 외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성난 외침과 밀란이 그는 두려워 예수님을 그들에게 희생양으로 내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외침에 더 민감해하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오버랩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오직 유일한 돌파구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존재가 아닌 교회가 사회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지금 이 저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 부당하다라는 것, 지금 저들의 외침은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뉴스나 기사, 이 언론에 더 민감하고 선동가의 말에 우리의 마음은 더 오르락내리락 요동치고 교회를 거칠게 비난하는 군중들의 성난 함성에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서 투영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엄중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때 그 당시에
그가 두려워해야 했던 존재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빌라도가 두려워해야 했던 존재는 누구였는지, 사람들의 성난 함성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 권한이 그에게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권한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생명과 또 그 시대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권한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권력이, 권세가 무력으로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무력으로 지금 교회의 예배를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역사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감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민감해하고 계시는 것이 뉴스나 언론의 보도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에 더 민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이 성난 군중들의 함성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난 군중들의 함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놓을 수도 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도, 권세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기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하실지의 방향을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라는 그 권세자와 그 성난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에,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타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빌라도의 회유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철회하시고 빌라도와 군중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함성이 두려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선포를 철회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철회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군중들의 분노가 해소되었을까요? 과연 이제는 그들이 잠잠해졌을까요? 아니, 그들이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더 길길이 날뛰며 우리를 기만한 예수를 더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더 소리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끝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두려워서 피하셨다라고 한다면 군중들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함성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최선의 방향과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단할 수 있고 예배로 모일 수 있고 예배로 모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각 교회마다 절대로 달라지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 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결코 세상이나 사람들의 함성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함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열광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교회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중단한다고 군중들의 입에서 기독교가 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의 성난 함성을 들으면서 교회가 스스로 위축되어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워서 예배를 철회하고 이 땅에 분명히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미루고 철회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잠잠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더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더 중요한 그들의 구원의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럴수록 더 복음 전파의 길은 막혀지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그들의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그들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빌라도의 관정 앞에 모여 있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분노에 차 있고 이를 갈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죄송하지만 희생양이 되어야지만 끝이 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야지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야 할 때에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일은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희생양이 되어야 끝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셔야 할 이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상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분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을 나눠주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생양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서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모든 이 땅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 품에 안길 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믿음 붙잡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머지않은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며 기쁨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